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아멘. 이 시간 말라기의 신앙 검진표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본문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올해 초에 맨 첫 주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딴 본문으로 바꿨습니다. 말라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범주들을 잘 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점검표를 한번 기억하고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첫 주에 그러질 못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해야지.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말라기에 나오는 신앙 검진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한 6세기나 5세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예언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학자들이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말라기가 개인적인 이름이다, 말라기라는 이름이다, 아니면 그냥 뜻이 나의 사자, 나의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 이름이 아니다. 그거 갖고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말라기라는 이름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5세기 초 유다 백성들의 상황,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까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함락되어서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시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물하고 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학개나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축복하고 영적으로도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괴롭히던 것이 이제는 주체가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여전히 외부 세력의 압력 가운데 지배 가운데 살았고 또 여러 가지 기근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유다에는 바알을 섬기는 성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을 영적으로 방어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물질적으로 많이 좀 풍요해져서 자기만 좀 평안하게 살고 향락을 누리고 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도 재미가 없고 또 뭔가 가족의 충실한 모습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좀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몇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포침례교회 성도님들처럼 맞다,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다, 그리고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고 그럴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라기가 설교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이 달랐습니다. 설교하고 나가는데 저 뒷자리에서 막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말라기가 당황해갖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가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6가지 말라기의 시리즈 설교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박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가 다시 해명하는 그런 내용이 말라기입니다. 그 첫째를 봅시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1장 2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말라기가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흐트러진 영적인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던진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입니다. 삶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나가면서 한 말이 뭐라고요? 목사님, 예언자님, 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요즘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일들, 우리 나라에서 돌아가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돌아가는 일들 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뭐 그따위 설교를 하십니까? 심각하죠. 이 정도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면 심각한 거. 그러니까 말라기가 당황해갖고 하나님이 당황하셔고 이야기합니다. 야, 뭐 그런 소리를 하냐? 너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있지 않냐? 야곱과 에사가 사실은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지극 관심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질서에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냈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오늘 또 설교가 길어지고 집에 못 갑니다. 37살 대장암 수술을 삼성의료원에서 할 때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소식 듣고 찾아와가지고 이른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드디어 6월 7일 날 수술을 할 때 온몸에 마취 기운이 퍼지기 전에 제가 저의 미래의 불확실함을 내다보면서 제가 붙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는 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너의 미래 어떻게 될지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목회를 하는데 그 생각보다 완전 상황이 달라져서 목회가 생각보다 쉽지를 않더군요.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냥 연구만 하고 강의만 하던 그런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 그냥 제가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몇 개월 만에 우울해서 힘들어하고 하루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겁니까? 제가 잘못 온 거면 그냥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교회 주차장에 아무 차도 없고 저 차만 있는데 집에 가려고 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저 위를 배회를 해요. 그 동네 비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한 마리가 오더니 두 마리가 막 배회를 하더니 또 한 마리가 와서 세 마리가 막 배회를 해요. 그때 저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 주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가 참 기뻐하는 애다. 그 말씀이 확신이 드니까 갑자기 막 웃음이 나고 미소가 생기고, 근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콘칩을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톡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런 거 알겠는데, 하나님 콘칩은 뭡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너 먹여주고 다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아직도 후회스러운 건 제가 그 콘칩을 갖고 왔었어야 돼. 그리고 저희 집에 가보로 이렇게 두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그 콘칩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왔어. 그렇다고 뭐 하나 사와갖고 그 모조품을 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버티게 만든다. 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느낀 거, 이건 순수하게 주관적인 겁니다. 2월 달에 제가 인터넷으로 뭐 강의하는 그 신학교에서 뭐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제가 가서 뭐 또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갔다가 간 김에 오랜만에 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좀 찍자 그래서 하루를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느긋하게, 이때까지 한라산을 한 번도 찍지를 못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런데 날이 너무너무 흐린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벌써 한라산이 뭐 길이 막히고 뭐 그랬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바다나 가자, 해변이나 가자 그러고 돌려서 곽지 쪽으로 가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별로 작품 안 나오겠다. 그러고 곽지 해수욕장 갔는데 여전히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좀 기도도 아니고 뭔가가 이제 생겼어요. 하나님,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곳을 왔는데 이 날씨가 이렇게 안 받쳐줘 갖고 좀 그러네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구름이 걷히고요, 너무너무 해가 비치고 막 밝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저보고 기억하게 만들게 딱 반만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도 구름이 있는데 이쪽은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좀 여유롭게 왔는데 좀 날씨가 안 받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감동도 별로 안 하시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날 참 생각하고 계시구나, 참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붙들고 버티고 있는지, 이겨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미소를 머금고 살고 있는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검진표 항목 1번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OX. 지나놓고 보니까 세모표도 넣어야 될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세모표를 할 것 같아. 어떤 때는 동그라미로 갔다가 어떤 때는 X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세모로 표현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장 6절입니다. 말라기는 두 번째 시리즈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로 섬기라는 설교죠. 설교 끝나고 나니까 또 뒤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도 했냐? 경외하기도 했느냐? 근데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뭐라고 제사장들에게 또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제사장인데도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구나. 설교 끝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지금 문맥을 계속 이어가 보면 예를 들어 볼까?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간주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했다는 예를 들어 볼까? 너희들 제사 드리면서 왜 제사 드리면서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이나 바치고 있어? 냉장고 안에 오래 넣어놨는데 빵에 곰팡이가 서러 있는데 먹을 수는 없고 이거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헌물을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또 따져요.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곰팡이 핀 빵을 안 드렸다고? 근데 보니까 8절 너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구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네? 그런 걸 너희들 정치가들에게 선물로 줘봐라. 받겠냐? 광우병 걸린 그러한 소고기를 막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면 그걸 알게 된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그거 보고 기뻐하겠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바치지 않고 소나 양을 바치지 않고 지금 병들어 있고 눈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이나 바치는 헌물에 있어서의 열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이 일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하더라. 제물을 드리는 것에도 실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실증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기가 지적한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제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 예배 자체를 감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운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실증난다, 짜증 제대로다, 헌물 드리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 갖고 큰 지폐를 드려야 되나 발발발발 떨고 이쪽 저쪽 주머니 다 찾으면서 좀 더 낮은 액수가 없냐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너희들의 온전한 제사가 아니구나, 예배에 실패했구나. 예배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고 죄를 회개하고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러한 것이 예배의 능력인데 예배의 힘인데 그 예배를 우리가 경솔하게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는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붙잡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한 번의 예배 속에서도 살아있는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 한재용 목사님, 하루는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3명의 성도가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처음 한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하직하려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탤런트였습니다. 뭐 구설수에 스캔들, 뭐 구설수에 오르내리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면서 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또 상담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오늘 끝내려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 번째 성도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그 경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신앙검진표 2번 항목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예자 맞아요. 예물을 드리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장 10절. 세 번째 말라기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사귀고 결혼까지 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겠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14절 가기 전에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 남자들이 바알 성전에 가서 성전의 여인들하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그들과 정분이 나서 그들과 살림 차리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람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안 해준다고 쥐어 패고 욕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일어나냐? 그러니까 14절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왜 이러십니까? 15절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의 안에 배우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 너희는 명심해서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그런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좀 더 확대해서 가면 배우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연로한 부모님들 학대하지 말고 어린아이들 자녀들 학대하지 말고 가정을 잘 지켜주라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참 마음 아픈 장면이 하나 나오죠. 13절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개역 개정이 더 정확하지 않나 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있더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정에서 얼마나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고 폭행을 당했으면 숨겨진 상처를 가지고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기도하라 그랬더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 사람의 폭언에 내가 못 참겠고, 저 사람의 폭행에 못 참겠고, 아빠의 폭행에 못 참겠고, 아빠의 비인격적인 폭언에 못 참겠고, 하나님, 내가 연로하다고 말 잘 못 알아듣는다고 저 자녀가 나를 너무 폭행하고 놀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펑펑 울면서 통곡하고 있더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폭행의 당사자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는데 두툼하게 헌금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에서 했던 일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헌금 많이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너는 지금 헌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정에서부터 충실해야 돼. 그리고 헌금을 거부해 버리는 하나님. 저는 그 장면보다 가정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아픔을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가정이 너무나 힘든 것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말라기를 통해 가정의 영성의 회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 영적이다, 성별되다, 그것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노래하고 그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겨주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들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신앙검지표 3번은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말라기 설교는 신학교 있을 때 여러 교회에서 좀 부흥회나 말씀 사경에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일본어로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좀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일본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흥회 때는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다 중요해서 한 항목마다 예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냥 지나갑니다. 모르죠. 오늘 다 못 끝낼 수도 있어. 다음에 이어서 2탄으로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갑시다. 4번. 4번째 말라기의 설교. 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말라기가 살던 시대 유다 백성들이 자연 환경의 어려움, 국제 정세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살아가면서 사는 재미도 없고 그럴 때에 또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자기는 참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별로 자기에게 좋은 일도 안 생기고 그때마다 쉽사리 내뱉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가 야, 괴롭다. 너희들이 입만 열면 날 괴롭게 하는구나. 앞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 좀 조심하라. 그랬더니 설교 끝나자마자
또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17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괴롭게 했다고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라기가 추가로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너희들이 이런 말 했던 거 내가 생생히 기억한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시더라.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데 나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고 나에게는 축복도 안 하시고 보니까 옆집에 또 직장 동료 가운데 악하게 사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들이 더 잘되고 더 승진 잘하고 더 풍요하고 나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파했던 건 뭐라고요? 17절 끝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공의롭게 이끌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국제정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 내 삶이 지금 불공평함의 연속인 것 같아.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그렇게 사람들 붙들고 계속 넋두리를 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런 말 듣는 게 괴롭다. 왜 내 마음 몰라주고 너 사랑하는 마음 모르고 너에게 관심 가지고 어쩌든지 너가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려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냐? 다른 주제와 달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이 거친 말,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으면 6가지 질문들 가운데 하나를 덧붙입니다. 3장 13절부터 또 나와요. 3장 13절부터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개역 개정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적을 대하시듯이 원수를 대하듯이 나한테 막 퍼붓는 말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또 그들이 뭐라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14절 너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더라.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슬픈 일만 생기더라. 잘 될 줄 알았는데. 15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날 그런 하나님으로 보느냐. 참 불손하구나. 나를 대적하듯이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구나. 그러고도 나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냐.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붓고 원망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현실이 좀 어렵고 답답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침묵하고 거룩한 침묵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좀 기다려보는 믿음의 모습, 감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는데 늘 미소 짓고 늘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고 있다고 그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검진표 4번의 항목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시시때때로 주님을 괴롭게 하거나 거역하는 말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큰 동그라미를 어디에 쳐야 할까요?
X에 쳐야 되겠죠. 앞에다 동그라미 쳤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기도 동그라미 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겁니다. 늘 주님을 괴롭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에 말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3장 7절입니다. 말라기가 설교했던 다섯 번째 설교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인격적인 모습 가운데 부족한 부분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또 성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 예언자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돌아가란 말입니까? 뭐 어떻게로 번역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주님,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참 회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자꾸 돌아가라 그럽니까?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님 잘 섬기면 됐지. 이 정도 잘 주님 모시고 섬기고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더 회개하라는 그럽니까? 그랬더니 정말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냐? 예를 들어 볼까? 그리고 나온 게 11조와 헌물 이야기입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8절 세 번역.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 그것도 바로 안 하면서 10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아라.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말라기 설교하는 분들이 이 구절 갖고 11조 더 하고 11조 잘하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강조하는데 11조와 헌물 바로 하라는 건 한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는, 회개하고 더 올바로 살라는 한 예가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드리자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주님 앞에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거나 영적으로 교만한 면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면이 있으면 그걸 내가 회개하고 좀 더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궁금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뭘 자꾸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는 자세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신앙검진표 5번은 뭐가 될까요? 질문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큼만 주님 잘 섬기고 나만큼만 교회 잘 섬기고 나만큼만 가족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 라고 늘 비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라기가 6개의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제가 5개로 집약했죠. 마지막 6번째 아까 3장 13절부터 15절은 4번째하고 주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합쳤습니다. 마지막 3장 16절부터 18절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 지적하는, 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설교였다면, 6번째는
말라기 시대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바로 살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자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이름을 존중하는, 아까 이름을 멸시하는 것과 대조시킨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축복하신다. 더하기 17절, 때가 되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지켜주시고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아껴주고 18절,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리더십의 위치에 올려놓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념책에,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것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아들 딸같이 아껴주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검진표 항목 6번째는 이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큰 O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걸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검진표를 시시때때로 좀 읽어보면서 부족한 면이 어느 쪽인지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지혜 자매님께 검진표를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우리 카톡방에 올려 놓을 테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검진표를 읽어보시고, 아, 내가 지난 한 주간은 3번이 약했구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부모님께 기도 제목도 묻고 용돈도 더 찔러드리고 애들에게 더 다가가서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전화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라기가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요긴하게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온 가족 식구들이 저희들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이 평안한 나날 소망찬 나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라기를 통해 주어주신 귀한 검진의 요소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